강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교육실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색환경연대라든지 다른 사찰에서 부탁해서 강의를 하고 꼭 7시에서 9시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스님들이 부탁을 하면 처음 많이 거절을 했어요. 제 기도 시간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안 되겠다고. 집에 가면 10시 가까이 되어버리고 그때서 저녁 공양을 하고 짜다 보면 11시, 12시 되어버리는데 2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처음에 한 2년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다 한 생각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 이것도 시주하는 걸로 생각하자. 불교 초심자들을 만나서 이것도 엄청난 인연인데 시주하는 걸 생각하자 해가지고 아예 강의 있는 날은 쉬어버립니다. 2시 반이고 3시간 일어나지 않고 아예 그냥 쉽니다. 기도를. 365일 중에서 유일하게 불교 단체에서 강의해달라는 날만 기도를 쉽니다. 보통 제가 3시에서 5시가 문수보살 기도 시간이거든요. 문수보살님이 자기를 따라서 기도 시간에 동참을 하면은 자기 지혜를 나누어 준다.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2시 반에 시작을 해서 5시 반까지 문수보살님보다 1시간 더 느려서 3시간 정도 칠독을 하게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도 금강경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면은 많은 스님들이 CD로 꺼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범철 스님 CD가 가장 들을만하고 속도가 딱 40분 걸립니다. 1독 하는데 아주 천천히 하죠. 그래서 저는 그 1독을 범철 스님 CD를 따라서 그대로 1독을 하고 2독, 3독부터는 이제 내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끝나면 우천 10대 발원문이라고 해서 내 개인이 맞는 발원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과연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게 참 신비한 게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00일로 잡았는데 거뜬히 되더라고요. 그거는 퇴임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퇴임한 이후의 인생 후반기는 기도와 봉사 이외에는 어떤 단어도 신경 쓰지 말자 하고 그렇게 원력을 세워놓고 해서 그런지 100일 기도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고 아주 가볍게 끝났어요. 그래서 1000일로 늘려봤어요. 여접시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백성국 박사 같은 분들이 동구대에 총장하셨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말은 의미를 비로소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1000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딘지 모르는 에너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계속 하라고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동안에 존다거나 다른 거 뭐 한다거나 일체 없이 아주 진행이 잘 돼요. 그런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대승경제 중에서 제일 난해한 경전입니다. 숫자는 5180자로 짧지만 별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경전이지만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하면 훨씬 짧죠. 법화경, 화엄경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관용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교 관계 서적을 60년을 보는데도 금강경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금강경 내용을 그림으로 스케치를 잡는데
30 앞뒤 표지까지 해서 34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딱 절반 17점은 스케치가 끝났는데 그 나머지 17점이 저를 아직 해방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풀어주리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이 아마 도와주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저는 대승불교 3대 경전이라고 하는 묘법 연화경, 일종 법화경이죠. 법화경도 이미 끝냈고, 화엄경도 보원행원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끝냈고, 오늘 그 끝낸 작품들 저 뒤에가 있습니다. 이따 하다 보면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강경까지 하게 되면은 내가 이번 생에 와서 약속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대 경전, 대승불교의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3대 경전을 다 풀어서 그림으로 해놓고 가겠구나. 내가 떠난 뒤에는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묶어놓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받아 쓰라고 하려고. 지금 오늘 또 막 다름질 해야 되거든요. 다름박질을 해야 됩니다. 남은 부분을 전부 다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122페이지 들어갈 차례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문양입니다. 불교 미술에서 불교 문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문양이 연화문이 나오죠. 연꽃 모양, 연화문. 그 기독교에서는 파괴와 사랑, 순결을 상징해 가지고 백합을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하고 있죠. 백합. 우리 불교는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부처님 제세시에서부터 연꽃하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연꽃에 비유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꽃이 미술에, 불교 미술에 등장된 것은 아쇼카 대왕 때 3차 결집을 이루었던 아쇼카 대왕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불교 족적의 연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47, 8페이지 참고로 한번 보면은 47, 8페이지 참고로 보면 그게 산치대탑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치대탑의 이 소개가 보리수나무라든지 연꽃 문양이라든지 부처님의 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처음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부처님의 좌상이나 입상을 제작하지 않고 족상이나 보리수나 이렇게 연꽃 문양을 예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123페이지) 2번 연화문의 표현과 형식에 보면은 1. 우리나라 또한 불교가 들어올 때부터 함께 시작되어서 범종, 향로, 동경, 사리함, 금고, 와당, 도자, 석등, 석답, 창살, 단청, 탱화 등 안 들어가는 게 없이 이 연화문은 다 들어갑니다. 그 밑에 그림에 나와 있죠. 기와에도 나와 있고 창문틀에도 나와 있고 도자기에도 나와 있고 여러 형태 또 범종 하단 부분에도 나와 있고 대리석 계단에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연화문은 그야말로 불교의 가장 상징적이고 또 이게 일반 서민으로 내려와 가지고 명절에 주로 쓰는 떡살 문양 같은 거 여기에도 연화문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먼저 불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속가로까지 내려와서 떡살 문양의 연화문이 등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청문.
이 단청은 또한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단청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사찰의 기둥이나 천정 속에만 이렇게 이 색깔로 울긋불긋하게 그려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고 큰 북 주변에 이렇게 그려진 거라든지 연화문이라든지 사찰의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왕실, 궁실에서도 우리 불교에서 쓰는 단청문을 가져다 썼어요. 그런 단청을 왜 하느냐 하면 세 가지 큰 단청이, 그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청을 불교에서 하는 거. 첫째는 조악하고 뒤틀린 괭이 먹고 하는 나무들의 목재들의 흠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단청을 하고, 두 번째는 습도 또는 이 비바람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자연 풍화에 의해서 변질이 되거나 나무의 형태가 뒤틀리거나 하는 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하고, 세 번째는 습기의 그 벌레나 해충에 먹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색 관계,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서 오래 묵은 몇백 년 된 단청 그 괜찮지만 퇴색돼서 괜찮지만 새로운 단청, 얼마 안 된 단청은 딱 가서 바라보면은 아마 한 10초 이상 못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보색 관계로 색칠을 했기 때문에 울긋불긋해가지고 굉장히 얼씬얼씬합니다. 그거는 함부로 쳐다보지 말라. 여기는 부처님의 성지에만 올려놓은 종교적 의미도 담아져 있습니다. 비천문 126페이지. 비천문도 기원이, 이 비천문, 기독교에도 비천문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이집트 문화에도 이런 비천문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은, 서방에서 나오는 비천문이나 기독교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의 뒤에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불교의 비천문은 조금 그 형태가 좀 다릅니다. 127페이지에 들어있는 범종에 새겨져 있는 것도 비천상이고, 그 목재로 이렇게 나무 깎아서 놔둔 대웅전 비천상 목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비천상이고, 이게 비천상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세 중생, 천인, 인간, 수라가 나옵니다. 물론 육도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하축,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중생, 천인,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위쪽에 있는 수라, 인간, 천상만 부처님의 법회에 참석을 하는 걸로 모든 경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축에 속해 있는 중생, 지옥이라든지 악귀라든지 축생계에는 지혜가 짧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지 못한다 해서 초청받지 못하고, 그 세 단위, 아수라계하고 중생계하고 천인계, 이 세 단체들만 초청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천인 단체가 여기 비천문에 나오는 대상들입니다. (128페이지) 12지문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불교의 독특한 문양인데, 원래 이 12지문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중에
호랑이가 원래 사자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사자인데 그것만 호랑이로 바꾼 겁니다. 북방에서는 사자가 없기 때문에 사자 자리만 호랑이로 바꾸어서 자축인, 인이 호랑이 자리죠. 그래서 12지문, 그럼 12가지 동물의 기준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양들입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그 12지문, 그거는 경기도 용주사 벽화로 그림 그려진 건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아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30페이지 보면은 그 12지문이 돌에다가 대리석에다 새기는 경우도 있고 벽화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12지문도 많이 나오죠. 그다음 131페이지 불상의 모습, 불상의 자세에 대해서 그림으로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족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인이, 족인과 수인의 모양새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부여되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개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이쪽에서는 입상이라든지 와상은 별로 없어요. 누워있는 모습이나 걷는 모습, 이런 모습은 주로 남방 쪽에 있는 불상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55페이지, 62페이지, 6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5, 62, 67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와상도 있고 보상도 있고 걷는 모습이라든지 누워있는 모습도 있고 그러는데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좌상, 입상이 대부분입니다. 중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이 앉아있는 좌상에서 크게 항마좌와 길상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 위로 오른발을 왼쪽 위로 했을 때 왼발을 오른쪽 위로 오른발을 왼쪽 위로 했을 때 길상좌라 하고 그 반대로 앉게 되면 항마좌라고 한다.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이 서로 좀 다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여러분들 늘 법당에서 보아온 자세들이 겁니다 아마. 그러나 불교 미술을 직접 하시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항마좌라고 그러고 길상좌라고 그러는구나. 그 정도만 알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상의 지물, 불상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지물들이 있습니다. 바리떼가 나오고 전명이 나오고 구슬, 불자, 석장, 산계, 금강령, 거울 등 그 밑에 그림들이 나오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놨는데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수인, 손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 밤배 스님들을 만나거나 불자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는 연꽃이 피기 전에 그 꽃봉우리 모습이 있을 때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공경과 자비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인도 말로는 라마스테. 인도 사람들은 누구나 힌두교가 되건 불교가 되건 라마스테라고 인사를 하지요. 되게 합장을 할 때 연꽃 모양이 머물렀을 때, 활짝 피기 전 머물렀을 때 연꽃 모양을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인 의미가 연꽃 모양이 연꽃 피기 전의 모양이다. 그
그다음에 그 133페이지 여러 소인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선정인, 그 좌선 수행할 때 모습,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지요. 선방에서 주로 하는 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08배, 108염주, 그 108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108개라고 하는 의미를 아세요 혹시? 108을 왜 108인가 하는 거, 그 계산법 혹시 아시는가? 108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35페이지 2번 그 손수인의 그림 바로 밑에 우리는 흔히 108번뇌, 108종, 108염주, 108아상 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도 불교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안이미설신의라든지 즉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짓는 6가지 바탕으로 고통스럽게, 즐겁게, 무심하게 짓는 불고 불락의 3가지 행위 3이 곱해져서 3, 6, 18 6가지 감각기관, 안이미설신의 6가지에다가 고통스럽고 즐거움은 락, 무심히 짓는 불고 불락의 3가지를 곱하면은 18이 나오죠. 그 18에다가 의식의 깨끗함과 무의식, 더러움과 깨끗함을 그 2가지 행해지는 것을 곱하니까 18 곱하기 2가 되니까 36이 되고요.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3생을 다시 곱하니까 108이 됩니다. 그래서 108이라는 숫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35페이지 3번에 보면 참 이상하게 불교에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이 됩니다. 2가 아니고 3, 불법승 해도 3이 되고 또 삼불, 법신, 보신, 화신에도 3불이 되고 개정해 하면 3학이 되고 신구의 그럼 3업이 되고 전생, 금생, 내생 하면은 3생이 되고 탐진치, 3독해도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불자가 아니라도 우리 세속에서도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3,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3, 3판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하다못해 도박판에서도 그러고 누구를 야단칠 때도 그러고 너 한 번만 더, 너 3, 3판이다 한 번만 더. 이럴 때도 일반적으로 3, 3이란 말이 많이 쓰게 되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불교에서 묻혀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불교에서 유래가 돼서 속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139페이지) 불족정문, 부처님의 족상, 발바닥에 여러 가지 그림의 형태가 올라옵니다. 예. 이거는 초창기에 불상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족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보리수 그 문양도 그렇고 이런 족상도 그렇고 연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불상을 대신했었다. 원시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140페이지 불교의 동물 문양. 동물 문양에도 아까 연화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물 속에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단청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양이 있었지만은 또 동물을 형상화시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용입니다. 용문.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 서남아 쪽으로 가면은 코브라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뭐 5마리라든지 7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위에 부처님이 좌상으로 앉아 계시고 그 위쪽으로 고개를 길게 올려가지고 햇빛을 막아준다거나 비바람을 막아주는 위치에 마치 우산처럼 그 코브라 뱀이 5마리나 7마리 이렇게 쫙 옆으로 벌리면서 좌상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불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동북아 쪽으로, 대승 쪽으로 오면서 뱀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 그런지 어쩐지 우리는 용문양을 대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용문양을.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서양에서는 영화 같은 거 봐서 아실 겁니다만 동북아 쪽에서는 용문양이 존중의 상징이 되고 굉장히 그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흉물로 생각해서 잡아 죽이는 용문양, 용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해를 입히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용을 굉장히 혐오하는데 동양, 특히 불교 쪽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왜 우리가 흔히 왕실에 쓰는 이 왕들이 입었던 권룡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용 문양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여자들이 꼽는 비녀라든지 이런 그 비녀의 머리에도 용문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모습의 비단에서도 용문양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교가 더 먼저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불교에서 용문양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 제가 그 참고 자료에다 많이 집어넣었습니다만은 이 상징 동물 중에서 용문양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똑같이 용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고 왕의 상징으로, 황제의 상징으로 썼는데 일본에서만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 참 대단하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아시아를 떠나서 입구, 유럽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용을 죽이는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상징을 써왔다가 1860년대 이후부터 일본은 용을 처치하고 죽이는 영웅상으로 등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력을, 지금도 음력을 쓰잖아요. 동남아나 동북아나 지금도 음력을 많이 씁니다. 그게 달을 기준으로 한 거죠. 태양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일본은 그것도 양력을 기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우리 추석이죠. 우리는 올해는 좀 공달이 들어서 추석이 10월달까지 넘어갔습니다. 대개 9월 중순쯤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8월 15일 날 한여름 무더울 때 추석입니다. 양력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내다 보니까 추석이라는데 분명히 추석이라고 세기를 하는데 8월 15일을 세더라고요. 그 삼복 염천의 추석이라고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버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가릉빈가. 가릉빈가 역시 그 142페이지에 기와 와당에도 있고 그림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게 극락정토에 사는 상상의 새로서 인두조신이라고 그러죠. 인두.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동물로 나오는. 그래서 이 가릉빈가도 기와장이라든지 이런 탱화라든지 많이 올라옵니다. 또 143페이지 어리우문 나옵니다. 어리우문은 범어사라고 하는 큰 사찰의 이름 가운데도 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 물고기 형상이 많이 나오죠. 목어, 목탁 또는 풍경, 이 풍경에도 이 처마 밑에 달려있는 풍경에도 고기문이 나오고 키가 그 안에가 있어. 키가 그 안에 있어. 죄송합니다. 해필 오늘은 빈자리 하나 있어서 차를 없다 됐더니 또 그 뒤에 있는 차가 나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그 번생담이 토끼와 거북이가 나와요. 이것도 토끼와 거북이, 이 전설 같은 동화 같은 초등학생들만 보는 이런 것도 전부 불교 야사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144페이지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의 문양도 많이 올라오게 되고 기와장 같은 거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럽니다. 사자문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자문은 동북아는 사자가 살질 않지만은 사자의 모양은 우리가 석등 같은 거 보면은 두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등을 받치고 있는 그런 여기 145페이지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림 중에 가운데 있는 그림이 두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석등을 받치고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어디를 가서 어떤 석등을 보거나 두 마리의 사자가 있을 때 한 마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한 마리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의미합니다. 사자후와 무거운 침묵, 좌선할 때의 무거운 침묵. 50년간 설법을 하셨으면도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버리듯이 침묵과 사자후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사자가 하나는 입을 쫙 벌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굳게 닫은 모습으로 되게 조각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금강문 146페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건너뜁니다. 이렇게 오늘 다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금강문 문양 금강저라고도 하고 우리 금강경 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영원 불변한 것을 금강이라고 상징한다. 또 그 밑에 140 운문, 고루문자 운문이죠. 147페이지 거기 패턴을 흑백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운문에 속한 여러 형태의 운문들이 있습니다. 뭐 보운문, 유운문, 비운문, 나르는 문, 뭐 여러 형태들이 있죠. 그렇게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보운문인데 그 147페이지 4개의 구름 중에서 보운문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이 보운문입니다. 그 다음에 화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기독교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와 같이 불교에서는 후배, 부처님 등 뒤로 이 화염문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149페이지 맨 위쪽에 그 세 가지 그림을 보면은 불상을 조각할 때 가운데 것은 대리석 그 돌에 조각할 때 뒤에가 화음문이 나타나고 또 좌상 불상의 좌상 뒤에도 이렇게 화음문이 나타나고 그러죠. 이런 경우를 불꽃이 이렇게 이글거린다 해서 화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화문, 보상화문은 149배 하단에 있는 통일신라 이후에 연화 문양이 당초 문양과 구별되면서 이렇게 4엽, 6엽, 8엽, 10엽 등 여러 형태가 등장이 됩니다. 150페이지 만자 문양. 만자 문양은 본래 이 만자 문양 부처님 족상에 나타난 만자인데 이것을 중국의 당나라 때 이걸 받아들여서 인도 산스크리트 문자인데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부처님의 족상에 있는 만자를 한자 속에 받아들여서 만 가지 턱, 만덕의 모양이다 해서 만자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상만덕이라는 의미에서 이 만자를 쓰는데 이게 독일의 그 나치당에 썼던 하켄크로아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철십자, 독일 나치당에 보면 그 철십자는 불교하고 자칫 혼돈해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건 불교는 왼쪽에서 만자가 시작이 되고 이 독일의 하켄크로이츠는 오른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왼쪽에서 시작된 좌만자라고 그러고 나치에서 하는 것은 오른쪽에서 시작돼서 우만자라고 얘기한다. 모양이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쓰는 거 보세요. 불교에서 쓰고 있는 만자하고 독일에서 썼던 나치상이 썼던 만자하고는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둘 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태양. 회전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151페이지냐 원문. 원문은 시부도라고 그래서 시무도 또는 시부도 달마대사의 초상화를 붓으로 그린 경우라든지 시무도 10가지의 좌선 과정을 담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151페이지 그 사찰에 있는 그 그림 하나를 내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만은 가운데 있는 만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부처님께 귀의 한 점 하나, 가르침이 귀하는 점 하나, 스님들께 귀하는 점 하나 해서 이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의 그 심볼 바카 점 3개에다 동그란 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무도. 이 시무도에는 중국의 그 과감 선생이 그린 작품이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열 십자로 써가지고 십우도라고도 하고 찾을 심자로 써가지고 심우도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10가지의 그림을 갖다 심우도라고 그러는데, 자, 153페이지 그림을 보면 거기 심우도가 나옵니다. 거기 있는 그 벽화는 송광사 벽화인데, 이거 얼른 안 올라온 것이 이거 또 시동을 못 끄는 건가? 잠시 쉬어 가십시다. 한 10분.
제일 마지막 장 156페이지 현대 불교 미술. 한국의 불교 미술의 위상, 제1 불교학자의 이론적 논리. 한국의 불교 미술 저자인 홍윤식 박사는 동국대학 교수로 있다가 진직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논리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홍 교수님 논리를 여기 삽입을 했습니다. 불교 미술을 연구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낸 형태를 관찰하는 것. 또 하나는 형태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있는 모양 그대로와 그 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수많은 장식 문양과 조형물 또는 불전들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세 번째 줄에 승려였던 법정 스님은 생존 시 한국의 불교는 과거만 있지 현재가 없다. 청정해야 할 승려 생활에서부터 불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현재에서 미래가 없다고 늘 안타까워하셨다. 퇴락과 중단의 의미, 한국 불교 미술 현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때문에 불교가 퇴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교 상징물을 파괴하거나 승려들을 세속화시켜버리거나 문화재를 탈취하거나 밀반출해버리거나 망가뜨려 놓은 경우가 숱하게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도 했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 6.25 전쟁에서 많은 폭격과 방화로 인해서 불교 미술은 많이 소실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157페이지 위에 시대적 요구, 1970년에서 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는 결코 옛것 재현 반복에 만족할 수 없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 수준이 질적 향상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건축물이 조성될 때 대한민국 시대의 불교 미술을 요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기 그림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 작품으로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위아래에 있는 것은 제가 제작한 작품들이고 왼쪽 편에 있는 위아래 작품이 우리 전통 불교 미술들입니다. 금방 알아보겠죠. 예. 그래서 아래에 있는 탱화는 그 기둥 옆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입니다. 그 콘크리트, 나무가 아니고 목재는 콘크리트를 그렇게 단층으로 변형을 시켜서 파스텔 톤으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지상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좌우에 비교해보면 현대적 감각하고 전통 미술은 확연히 다른 느낌이 오죠. 자, 158페이지.
105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105페이지. 거기 불상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105페이지에 석굴암 불상부터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불상은 어딘지 모르게 수임, 손의 모습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어깨선이라든지 옷의 주름 같은 게 전통 불상하고는 어딘지 모르게 좀 다르죠. 네, 조각도 현대적 감각으로 하면은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대한민국 시절의 불교 미술은 나타나야지 자꾸 옛날 것만 다시 그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또 159페이지에 있는 상하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일종의 감노탱입니다. 감노탱을 아래 것은 제가 작업한 거고 위에 것은 전통 기법입니다. 대개 지금도 전통 탱화만 고집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대개 스님들이나 전통 미술 회원 사람들의 도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를 다시 하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술대학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미술과 이런 미술대학 거쳐서 나온 사람들은 달라지는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하고 많이 현장에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제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고 또 미술대학 4년제 미술대학을 나와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작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좀 충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60페이지) 그 1번 애배용과 소장용 미술 거기를 우리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실까? 예. 예배용 기체기술은 실제 사찰이나 법당에 직접 모셔두는 건축, 불상, 석탑, 석등, 구조 및 그리고 건조는 즉, 법사, 건조나 법조 같은 편견이라는 법주, 조각, 거기 등 모든 입체 종류를 총칭합니다. 이 소장용 입체 미술은 서울 인사공원에서 전국 인도 열풍역에서 판매되는 본인이 소장하는 선물을 위해 구입하는 소품물사, 촛대, 풍경, 단두, 도자기, 반주, 연두, 향단에, 농구류, 국제품, 연주, 문자로 연주의 비용을 네. 대강 아시겠죠? 네. 애배용과 소장용으로 크게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주문을 받는 대로 하다 보니까 둘 다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그 160페이지에 법화 금년도라고 가운데 부분만 제가 참고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부탁해서 제가 작업한 건데 이렇게 현대적인 탱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161페이지에 보면 족자로 만들어놨죠. 벽에 이렇게 걸어놓는 거기에 그 부처님을 상단에 넣고 하단에다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는 족자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것은 소장용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16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는 또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카드라든지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포스터라든지 이런 경우도 전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 162페이지에 있는 작품을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기념카드 1982년이죠. 82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한 40몇 년 넘었죠. 또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문화부장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1986년도에 부처님 오신 날 포스터, 이 전국의 사찰에 붙여졌던 부처님 오신 기념 포스터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기도 했고 있어도 그냥 사진 찍어서 대각에서 만들었지. 이렇게 그래픽 처리를 해서 직접 작업을 만들어진 것은 제가 처음이고 지금도 별로 돈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63페이지에) 그걸 우리 그 옆에 처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 알랭 꾸띠일의 논리 163페이지. 프랑스 신부 이름입니다. 디자인들의 기획과 소통을 통해 진정이 자체인 하느님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알프스산에 위치한 아시스 성당은 거의 이체대가 무슨 성당이었으나 그는 천주교의 사활을 가진 사가, 무어, 브라크, 마티스 등 당대의 미술가들을 참여시켜 성당의 그 후 마티스가 참여한 암스 로자의 성당, 루포르 제2제가 설계한 몽샤랑 성당, 프레스 수도원, 머스코가 참여한 미국 휴스턴의 머스코 예술관 등 20세기의 르네상스가 되었다. 인류 국가 승을 거기 위해 성당을 세운 다음에 성당을 떠난 신자들의 불길도 보여주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것만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대의 나름의 그 필력이 있는 작가들을 모셔다가 사찰에 직접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신도들이 온다란 얘기죠. 따랐던 신도들 되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천년 고찰이야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잘 보존해야 되고 보수 수리도 못 하나를 박는 거 색칠 하나 하는 것도 철저하게 고증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불교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광역시 같은 대도심지의 콘크리트 건물 속에다가 사찰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시절의 미술이나 건축이나 이 회화가 이 대한민국 시절의 모습으로 담아져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 스님들 의식에서도 제가 작업을 한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비구 스님들보다는 비구니 스님들이 훨씬 더 깨어 있습니다. 여자 스님들이 훨씬 더 깨어 있고 제가 여러 군데서 주문을 받아서 작업을 했지만 비구니 스님들이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고 주문이 예를 들어서 대전 연화사 같은 종실 스님, 비구니 스님이 그 스님한테 생활을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내 개인 토굴로 절을 세우는데
저는 옛날 전통탱화 걸기 싫어요 하면서 대전시청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할 때 살까 말까를 매우 고민을 했는데 저녁에 꿈에 너무도 좋은 선몽을 받아서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면에 들어간 탱화는 교수님이 작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더니 제가 꿈에 봤던 백년의 호수, 하얀 백년의 호수, 그 끝이 없는 하얀 백년의 호수를 그려주시고 그 위에 허공에다가는 화엄경에 나타나는 보원 행원품을 그 위에다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준 것이 바로 여기 책에 제가 실어놨는데 182페이지 그림 5점 중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이 그 연화사라고 하는 사인 간판을 밖에다 그렇게 걸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게 거기서 좀 작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고 18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긴 그림, 이게 바로 보현 행원품을 화엄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보현 행원품을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신중단 탱화라든지 제장 관음보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다. 그리고 그 뒷장 190페이지를 보면은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에 탱화를 해줬는데 제일 밑에 그림 4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죠. 그게 전장이 2m 곱하기 42m입니다. 어마무지하죠.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불교가 돌아 1800년 동안 제작되었던 작품들 중에 명작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크기로 봐서 아마 가장 큰 대작이 아니었는가. 대개 초파일 행사할 때 마당에다 내거는 탱화들 있죠. 야단법상 맨들었고 밖에다 내거는 거. 그게 대강 보면 한 3m 곱하기 한 7, 8m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재정사는 딱 100평입니다. 법당 아니 100평. 정사각형.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만 빼고 디귿자로 이렇게 디귿자로 꺾어져서 하는데 이게 전부 붙여놓고 보니까 42m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5년 걸려서 방학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시켜가면서 한 30명이 동원돼가지고 이 작업을 5년 동안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념비적인 작업이고 그 맨 밑에 길이가 그 정도 길고 높이가 2m고 길이가 42m인데 그 바로 위에 것이 가운데 중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연화사에 준 것이 화엄경 작업이 끝났고 여기 이 자재정사 작업도 돌아가신 묘희 비구니 스님이 당신은 평생 동안 묘법 연화경 모범 연화경만 기도를 평생을 하셨다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거기에도 내가 써놨습니다. 그 조지스님 부탁을 받고 방편품
안락행품, 열애 수량품,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뽑아가지고 상단에다가 좀 놔달라 해서 그 그림 상단에도 지금 워낙 적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경전의 내용이 법화경 핵심 부분의 내용이 거기 상단에 그려져 써 있습니다. (163페이지) 2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천년 고차를 복원할 때는 시간과 비용 이전에 기와 한 장, 단청 한 획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사찰, 특히 도심지의 포교당 성격의 사찰이나 불교 관련 건물을 세울 때는 과거 지향이 아니라 오늘에서 내일로 향하는 미래 지향의 것을 남겨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 말이 안 맞은가요? 맞죠.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해 왔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K 작가의 작품 3개 해가지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래의 내용은 2015년 찰나와 영겁이라는 논제로 미술평론가 김승환 교수가 평론에서 발췌한 내용임. 제 작품을 미술 이론하시는 분이 평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만 내가 그걸 읽어 나가기는 좀 얼굴이 간지러워서 여러분들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나면은. (166페이지) 제류의 2번 불교 미술 현대화, 불교 디자인 개척화. 제 화두가 이겁니다. 불교 미술의 현대화, 불교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것이 불교에 아예 없었어요. 제가 최초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도 보면 두 번째 줄에 1999년 현대적 불교의 회화의 독보적 모색, 불교 평론가 박정기 평론에서 발췌한 내용인 이 두 평론가들이 제 작품의 세계를 평론해 놓은 것을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런 작업을 계속했는가 하는 것이 알게 되시게 될 겁니다. 165페이지에 한번 거기 있는 그의 문패입니다. 우리 불교 문패 하도 유치해서 제가 이걸 불교 방송국의 BTN에서 주문을 해 주길래 이걸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불교 환경연대에도 내가 조금 준 게 있어가지고 한때 여기도 갖다 놓고 우리 회원들한테 무료로 나눠줬던 것을 생각하는데 그 사진이 좀 잘못 찍어져가지고 너무 우중충하고 그냥 그러는데 색깔이 이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금색입니다. 금색이 워낙 무겁게 밤색으로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그 다음에 167페이지는 맑고 향기롭게는 지금 제가 광주 전남 본부장으로서 내년이 30년째입니다. 산수동 목거리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자. 법정 스님이 1994년대 만들어 놓은 단체를 그 캐릭터가 제가 제작해서
시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선운사,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선운사 심볼로 보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열반하셨습니다만 96년도에 정심사 작업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169) 169페이지에 있는 그 건물 입구는 그 실상보호전이라고 써있는 입구는 바로 그게 42m 태화가 들어간 입구입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딱 100평 크기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작업 이미 그렇게 지어진 그 건물 안에다가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1970년대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 그 당시에는 흑백 사진밖에 카메라가 흑백밖에 없었어요. 컬러가 없었습니다. 76, 7년도에 작업했던 것들, 그러니까 80년 잡고 45년이니까 그건 50년 가까이 된 작업이죠. (1970년대) (1980년대) 이렇게 쭉 제가 세대별로 작업했던 내용들을 좀 참고 자료하십사 하고 넣어놨습니다. (196페이지) 맨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거기 제가 마무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대의 전생이 알고 싶은가? 지금 그대 모습이 전생이다. 그대의 내생이 알고 싶은가? 다음 생이 지금 그대의 모습이 내생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전생의 모습이고 다음 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직 지금 현재뿐이다.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정말 무서운 의미인데 제가 마지막 기절에다 우리 불자님한테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이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참 신동왈업이라고 그러죠. 판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써놓고 이게 주로 그렇게 한자리 많이 나오니까 신동왈업이란 말은 마음 심자 움직일 동자 가로 왈자 쌓일 업자 신동왈업. 움직이면 바로 업이 따른다.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바로 선업이 되건 악업이 되건 무기업이 되건 업으로 쌓여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제가 제 책 맨 끝에 넣어놨던 그대의 전생이 궁금하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전생의 모습이고 다음 생이 궁금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로 다음 생이 바로 밑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책자 발간하실 계획을 흔드신가 하고. 아, 그게 아무래도 향후 5년은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 빨리 좀 하시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시절에도 금강경을 가끔은 마치 문학책 보듯이 봤죠.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불사를 시작한 지 퇴임하고 나서 걸린 것이 없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게 됐는데 지금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금강경 그림으로 전하라. 책 제목이 그렇게입니다. 해설집을 지금 쓰고 있는데 현재 한 200페이지 정도 나가는데 계획은 한 500페이지 되지 않을까. 그림 중간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현재 작업 되기까지는 한 200페이지쯤 쓰고 있습니다.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030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림까지 끝내서 편집해줘야 돼요. 그러나 국내에서 지금 해설집 한 200여 권이 넘습니다. 금강이 제일 많습니다. 해설집. 어려우니까 스님들도 많이 하셨고 골자들도 많이 써놓은 게 있는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하는 사람 한 권도 못 봤습니다. 그냥 저는 가급적 좀 쉽게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넣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딱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안역다라 삼약 삼몰이라는 내용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보는 분들이 아 이건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그림이구나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렵게 그리나 본다는 거지. 비구상으로 그리나 보면 전혀 더 몰라보겠죠. 그러다 그 관용구가 많이 나오는 그 쉽게 말해서 금강의 관용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참 귀가 얇은 사람이야. 나은 얘기는 귀 두께가 얇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아요. 귀가 얇은 사람이야. 그 말은 남의 말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는 남의 말 너무 쉽게 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잖아요. 불교의 금강경은 그와 같이 관용구가 불교적 관용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가에서 쓰는 얘기도 그 관용구적인 직언을 피하고 관용구적에 표현했을 때 그 진짜 귀가 얇아 한다든지 그 진짜 입이 너무 가벼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걸 불교 용어로 안역다라 삼락 삼몰이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원만한 내용을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네 가지 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정말 답이 그 딱 표현해 줬을 때 예를 들어 제1분 하면은 법회를 기릅시다. 제1분 같은 경우는 기수국 고도원에 1250인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법회를 보고 참선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 모습 같은 건 그림을 그리시단 말이죠. 아, 기수국 고도원이라는 야산 산속에 1250명의 제자들하고 전이 함께 앉아서 좌선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그건 그리스잖아요. 또 탁발을 나가서 줄을 쭉 서서 탁발 나가는 모습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고 그냥 그리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1분, 2분, 3분, 4분 들어갈수록 점점 더 관용과 그 관용구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과거 이렇게 신호등에 딱 비를 세볼까? 신호등.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현재 우리가 신호등과 빨간불, 파란불, 초록색 불이잖아요. 현재를 초록색으로 하자. 과거를 노란색으로 하자. 미래를 파란색으로 하자. 아주 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캠퍼스 크기 안에 파란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세 가지 할 때 가운데 부분을 파란색 부분을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을 한 80% 표현해 놓고 과거를 10% 노란색 또 미래를 빨간불을 앞으로 올 빨간불을 또 10%만 색깔로 표현하고 가운데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초록색 불을 파란불을 80%로 표현합니다. 그럼 색채는 그렇게 해서 뭘로? 신호등 갖다 걸어오면 이게 신호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이 쥐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은 스님들이 상석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난 고민할 필요 없죠. 해답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건 금강연구 해주는 없고 내 스스로 세계의 대승 불교의 핵심 경전자고는 일주문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생 불교 기술 현대와 불교 디자인 개척하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에 딱 들어가면 양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그 위에 현판이 딱 걸립니다. 가야산 해이사, 조계산 송광산 라고 그 현판이 걸리잖아요. 일주문 위에. 그 일주문 양쪽 화엄경, 법화경 서 있는데 가운데 대들보가 아직 안 그려져 있어요. 이게 금강입니다. 이 가운데 올린 이게 현판이 조계산, 송광산, 가야산 해이사고 가운데 걸려 이게 바로 금강만야바람입니다. 이 작업이 가장 난해요. 제 이번 생에서 맨 마지막에 지금 걸려있는 숙제입니다. 아마 빨라야 2030년, 그래서 35년서 보게 되지 않을까. 결론 작업이 끝나면 전국의 6대 방식 손해 전람을 좀 마지막 전람을 80도 중반 찍지 않을까 싶고 그때 책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느낌 다들 그런 걸 갖고 계시겠지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숙제는 반드시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다. 당신의 말씀이 좀 더 쉽게 이 부처님이 당신은 다 모든 것을 다 지니셨고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깨우치고 부처님이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최초로 깨쳐서 알려준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깨쳐서 있었던 것을 부처님이 전달해 준 거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나는 있었던 것을 전달을 해주고 뿐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언어로 전달을 하면 중생들이 못 알아듣니까 중생들의 언어로 낮추어서 전달하다 보니까 쉽게 전달하고 워낙 많이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은 700권이 넘는 경전 속에서 금강만야바람을 뽑아내. 글자 숫자로 보면 5,0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소위 경전이라고 대학문화에서 금강을
본래 8만 4천 말씀을 해놓은 집필성 해놓은 화엄사, 이제 회의사 8만 4천 경부를 꽉 줄이며 그 화엄경이 화엄경에서 더 압축해서 에피스 뽑아내게 되면 그게 금강. 금강경을 더 압축을 해서 핵심을 뽑아내면 그게 반야심. 반야심이 그렇게 소중한 전국의 사찰에서 화폐를 볼 때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나오는 반야심. 그래서 아마 느긋하게 기다려주십시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림 작업이 끝나면 전람회로 해서 저희가 그때까지도 우리 방영연대하고 인연이 끊어지고 쭉 이렇게 이어지면 우리 권영도사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인연이 쭉 이어지면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3, 40년 된 인연이다 보니까 그래 이어질 것. 이것도 수제자를 하나도 못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작업했던 50년 동안 작업했던 물량으로 보거나 요구로 본다면 지금쯤은 한 10여 명 최소한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굶어죽기 딱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있어서 대학에서 월급이라는 게 주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했는데 이것에만 엎어져가지고 해가지고 굶어죽기 딱 알맞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받아가지고 개종까지 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단주를 내가 디자인을 정말 신경 써서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2,000개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런 아는 사람들 판매해봐라 했어요. 3,000원씩을 받고 개발하 했어요. 한 군데도 못. 왜 그러냐? 어느 자리에 가서 스님한테 이거 저희 복싱 디자인 가보시게 그런 게 없더라. 스님 어쩌시고요? 계란 처벌해야 되면 뭐라 3,000원씩 비싸요. 아, 이거 나 주고, 나 2달 전에 주고 있어. 이거 800원씩 주고, 중에서 500개 사먹다고 식었다 다 나가. 그렇게 얘기해보면 할 말이 없죠. 중국에서 박리당으로 800원, 1,000원짜리 사고 그냥 3,000원짜리 500개 의식 자체가 그렇게. 또 저는 뭐나 기념카드를 10장을 구해주잖아요. 인쇄를 해가지고 판매했어요. 스님한테 스님 이렇게 좀 작품들은 좀 안 될까요? 라고 어렵게 말을 표현해요. 아, 무중상 보셔야죠. 그러면 그림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무지나 보시 해보라면 못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제자들 중에 대불교, 대학생 불교 연합회 소속되어 꽤 많은 계속 옵니다. 무슨 저거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 굿잔들 저거 하고 싶습니다. 10번이라도 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거 현장에 나가서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 영시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는 나도 대한민국 산업기사의 초대작가 출전자가 심사위원이면 나도 빵값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뭘 해줘도 우주상 보시 하랑에 되고 대한민국 조계종의 9,950만 기념 포스터를 제작을 하다가
시야에다가 딱 갖다 문화부장님 디자인 직접을 모르는 분이죠, 사실은. 딱 보고는, 아이, 어떻게 부처님 밥상 위로 글씨 내리치고 밑으로. 위 먹고 빨간색, 이게 빨간색 빼시오. 글씨 키우시오. 이렇게까지 치시고. 오종에 있으면 스님한테 있으니, 목탑주고 연구라는 게 스님 전공이고, 붙들고 작업하다 재전공입니다. 그러면 참 맡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정도도 안 되는 입장에서 제자들 찾아가서 뭔 작업을 해가지고 개런티도 안 주고 문제고 그러면 한 번 더 안 하고 나중에 종교까지 부려올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키울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작업을 하다 하면은 안 되니까 글자 작가가 없는 글자 작가가 없을 수 있어요. 종교 작업하는 것을 나갈 것이죠. 어디나 다른 곳에 기댈 수 있는 의기체가 있어야 가는지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될까 생각하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50년을 해서 좀 씁쓸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게 사실 그런 자리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합니다.